요즘 우리 사회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직면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아본 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비대면 예배라고 시청해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감독하는 이런 일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이 따르지 않은 이 시대는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예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는 더 크게 사명을 깨닫고 부응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교회에도 찾아왔고 이런 환난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또한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귀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아바타라고 했는데 섬기며 봉사하다라는 귀한 뜻인데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입을 맞추고 그 절을 한다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입 맞추는 귀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이 신약시대에서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볼트만은 예배를 메시아적 찬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을 들으며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이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적인 귀한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예배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 전쟁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동족끼리 싸우면서
하루에 수백 명씩을 이렇게 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하루에 2시간씩 꼭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바깥에 떡 나가는데 그의 참모들이, 장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우리도 밖에서 우리가 카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서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편입니까? 사람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것이 예배적인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향하여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드리는 귀한 제사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또 염소를, 비둘기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이 예배 드리는 자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또한 다른 염소나 비둘기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립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냐면은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언제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한 상황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그를 치료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들에게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중요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가 아브라함에 드렸던 귀한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 생애를 다 드리는 예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귀한 예배, 어떤 것도 타협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산 제물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기 위한 하나의 모형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제물로 내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죽고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라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대한 예배는 정말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예배의 영과 진리는 사라지고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정성이 없는 가식적인 예배를 또한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도 믿음과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이 예물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은 구약에서 말하는 제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로 드렸던 미완성된 예배를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완성된 예배로 바꿔 주었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영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이 생명력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제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자의 삶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업적이 무시되고 자신의 위신이 손상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압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당하는 손해나 어려움은 오히려 그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절구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시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매사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냥 입이 번글번글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번글번글해. 왜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면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번글번글해진다는 것이죠. 응? 왜요? 내 마음속에 뭐에 기쁨이 차 있습니다. 기쁨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냥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 기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이게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과 사귀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이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는 주여,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이거.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행복한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범사 감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산재물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근심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다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근심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흐뭇해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 에녹이라는 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그가 계시도다. 그가 자기를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할렐루야. 이게 보니까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재물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삶이 산재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변화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옮기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증거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삽니다. 응? 산 재물이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구약제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말이야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 시간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산재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배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이겠습니다.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보다도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귀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면을 받지 않으면, 또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어지지 않으면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위하여 영국에서 선교 헌금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딱한 사정을 듣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하여 이 선교 헌금을 하는데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것이 그러면 큰 이 대야 같은 거, 이렇게 넓적한 둥글넓적한 대야 같은 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헌금을 하는데, 이것이 대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가에 보면은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헌금 대야 안에 그 속에 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이게 너 뭐 하는 거니? 헌금한데 그게 올라가면 어떡해? 그럴 때는 이 어린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저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기가 자라서 누가 된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를 살린 리빙스톤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금통에 들어가서 드리겠다는 그가,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를 아프리카를 살리는 위대한 선교사로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번뇌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바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산 제물이 되는 예배 생활로 코로나19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러분의 신앙이 반듯하게 바로 다담아지고 세워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게 하시사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